말씀 제목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좋아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만은 또 목자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목자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목자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세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양을 돌보시는 목자다. 목자 그러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한국에 있을 때 그 이발관에 걸려 있는 이렇게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아주 푸른 초장에 있고 다 또 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는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양을 탁 둘러매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자꾸 연상이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양을 위해서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름이 있는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또 구약에는 창조자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쌀쌀 맞으세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목자이신 하나님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즉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목장이라는 이름도 지은 거예요. 공동체 이름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요, 이 목자이신 주님이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고 가장 친한 존재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깝다. 하나님이 가장 친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가장 친한 분으로 생각이 돼요. 인간처럼.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친근하고 다정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늘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자이신,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돌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담담히 노래하고 있어요. 과장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뭔가를 빼지도 않고 그냥 담백하면서도 심오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찬송에서도 지금 불렀지 않습니까? 목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목자는 푸른 초장,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 풀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골프장? 아니죠. 뭐 쫙 펴져 있죠. 그렇지만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탁 터이잖아요.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 탁 물이 흐르고 깨끗한 물이 막 흐릅니다. 그 물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어제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야끼마 주변 시냇가를, 물가를 이렇게 산책했어요. 차를 타고 쭉 산책하고 걸어서 이렇게 얼음도 얼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물소리도 들었고 참 깨끗한 물에서 뭐가 쉴만한 물가다 이런 마음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시편의 정서, 흐르는 정서가, 오늘 읽었던 이 흐르는 시편의 정서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분위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시편을 읽었어요. 그 시편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 푸른 초원이란 이미지, 쉴만한 물가라는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들도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흙먼지 날리는 광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푸른 초장에서 흙먼지 날리는 뿌연 광야 같은 그런 곳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주는데 우리 인생이 마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온통 나는 푸른 초원이다, 쉴만한 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연세가 드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광야의 그림. 삭막한 광야.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갔나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 이 광야를 지나 어디에 이릅니까? 가나안. 가나안, 최종 목적지 가나안. 바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같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참 좋았지. 마치 정말 이렇게 사막 같았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의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그랬을 때죠.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났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양에게는 바로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럼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양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요.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평생 동안, 평생 광야의 길만 걷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걷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왜 우리 목자이신 우리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가끔 인도하실까요?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보세요.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살 때, 그때는 참 푸른 초장 같았어. 그런 게 늘 느껴지죠, 당연히.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계획해서 그런 겁니까? 살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목마른 목을 축이고 다시 힘을 얻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좋은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아이들도 잘 크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참 편안해요. 그때를 떠오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떠오르면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시절,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분의 목자시고 지금도 목자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시절을 생각할 때 나는 전혀 목자가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참 그때 잘했어.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노력해서 집을 사고 내가 내 힘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지. 내가 잘해서 비즈니스가 잘 됐어. 내가 잘해서 푸른 초장에 있었어. 그런 생각들만 떠오른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를 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가 자기가 잘못된 길을 원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즉 인생에서 방황할 때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마치 양으로 말하면 같이 떼로 있어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맹수의 위험에 노출될 때 목자가 보고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를 못해요,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주부에다가 참고 구절을 다 써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떼를 실제로 이제 키워보신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할 때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주 거기에 잘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황소 고집이래요. 절대로 이 양이 온순해 보이죠? 고집이 되게 세대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버둥거리만 한대요. 그리고 겁이 엄청 많대요. 양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꼭 사람이 생각이 된대요. 인간 같대요. 양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 중에서 우리를 뭘로 표현합니까? 양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양의 목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양에게는. 인간은요,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따라가야 비로소 바른 길,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젊었을 때 목자를 만날 수도 있고, 거의 나이가 60, 70, 80 돼서 목자를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를 보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곤을 막 느끼잖아요. 피곤 느끼고 피곤이 막 느껴지고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요, 나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마음도 허전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비고 내가 힘이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때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 힘은 얻잖아요. 그래도 지쳐요. 그래도 피곤해요.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요? 살 힘이 없어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목자가 없어서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내게 목자가 없어서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가진 거 많아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아이들도 잘 돼요. 그래도 마음은 허전해요. 마음은 공허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도 마음은 갈 곳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서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궤도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궤도를, 그 열차를 다시 한번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궤도 바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궤도 안으로,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힘을 얻고 말씀에서 우리 영혼은 새로 태어납니다.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내 육신도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영혼이 소생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준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딱 두 부류로.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과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목자라고는 머리로는 알아요. 알지만은 실제로 삶을 보면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고 싶은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자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하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정말 고백할 수 있으시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모든 그 일상에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양을 막대기로 보호해요. 그리고 골짜기에 이제 양들이 빠지려고 하면은 양을 구해납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 사자나 이리, 곰 같은 것들이 양을 공격합니다. 그때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늑대와 싸우기도 하면서 이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인가요? 어떤 때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니 갑자기 몸이 멀쩡하고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따로 보재요. 암 몇 기입니다. 하늘이 노래지죠. 위기잖아요.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그런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그것도 얼마나 충격입니까? 바로 인생이 바로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죠. 힘든 병에 걸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쪼들리게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위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꼬이기 시작해요. 이 꼬였는데 관계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만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위기죠. 자녀들이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엇나가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보면은 힘들게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인데도 금이 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닥치는 풍랑이죠. 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양이 사망의 골짜기를 딱 지나가면은요, 목자가 좀 번쩍 들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딱 옮겨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우리가 가는 광야는 평지도 있지만 험난한 계곡, 곳곳에 웅덩이 깊게 빠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금수저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도요, 그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경험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죠? 아니, 친구가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적이 쫓아다닌 게 아니라 왕이 쫓아다닌 거예요. 또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 끝에. 근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어느 날 밤은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아들에게 쫓기는 그 신세가 얼마나 정말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위기를 만났는데 막 달려가고 뛰어가도 부족한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나요? 올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걸어다닌다, 걸어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처참하고 비판한 처량한 신사가 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나안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이 무너진 거 이해가 되죠. 힘드니까,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목자가 딱 때가 되면은요, 가나안에 딱 도착하게 해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래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스위스라는 곳을 갔는데, 정말 양떼들이 그림 같더라고요.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광활한 초원에 얼마나 그냥 양떼들이 모여 있는지, 토실토실한 양떼들이 그냥. 근데 이 시편 23편의 양떼는 스위스의 그런 어떤 광활한 초원의 그런 양떼가 아닙니다. 그런 곳엔요, 늑대도 없고요, 이리도 없고, 곰도 없고, 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도 없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들 그런 데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양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요 양떼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기로 팔려가요. 그게 세상 양떼들의 운명이에요. 다윗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편 23편의 광야를 지나가는 양떼입니까? 저 스위스의 포동포동한 양떼입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양떼예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7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정말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맨날 볼 때마다. 그냥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보호해 줘야 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목자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목자는 없어도 좋아. 나는 그 스위스의 푸른 초장에 포동포동한 양처럼 그냥 그런 저 그림 같은 집 짓고 살고 싶어. 그럼 그거 좋아하세요? 그런 양들 되고 싶으세요? 목자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죄에 빠져요. 연약하니까. 빠지는지만 그래도 소망은 잃지 않아요. 왜죠? 그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 시선은 목자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요, 이것을 또 감추려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라는 살인 교사죄를 지어버려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은 우리아를 끌어들여갖고 전쟁에 나가서 죽여라. 그런 살인 교사죄까지, 간음죄, 살인 교사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다윗도 저 지점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렬하게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떤 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어떻게 성도들을 봐,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실족한 성도들, 죄에 빠진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를 덧입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로 진정으로 회개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우리를 천국의 잔치상 앞으로 인도해 주셔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치고 자신이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양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과 늘 인생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영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펼쳐진 뱅퀴를 바라보는 거예요. 뱅퀴. 이 땅에서 어느 직점에 나에게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뱅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그동안 참았던, 내가 그동안 당했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뱅퀴를 차려주시며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이 바라던 상, 바울이 바라는 표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마치는 무렵에 우리로 말하면 인생 이제 60이 넘어서 70.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때론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처럼 산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무너질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안다. 목자의 주심이 내 마음을 안다. 그런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이 다윗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추워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의 손이 다윗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뉘엿뉘엿 황혼역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왜 이 세상이, 이 천산병 시인은 왜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나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에.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도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맞았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공부를 다 마치고 사람 공부, 인생 공부 마치고
하나님을 현존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담담하고 심호 있게